전달자의 오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강하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굉장히 더 무겁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하면 듣는 사람이 더 집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모두 말하는 사람 입장이에요. 말하는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말하는 사람이 강하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오히려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냐,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청중들은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말하는 사람, 이 강의자나 설교자에게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있으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다 들어가죠. 마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듯이. 네. 다 마음 열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달자의 오류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 조셉 킴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십자가와 죽음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진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사이고 가까운 사이니까 이런 걸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할 때 관심을 가져주고 들어주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이런 이야기 하기를 위해서 그냥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죠. 이제 죽게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3명을 특별하게 뽑아서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또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칩니다. 자, 그 다음 행보가 오늘 30절과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곳을 떠나요. 귀신을 쫓아내준 그곳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를 가로질러서 가브라움으로 가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 병자를 고친다고 여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작정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뭘 방해받고 싶지 않냐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신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쓰고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깊은 마음과 이 애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린 것 같은데 못 차린 것처럼 하면서 철저하게 외면해 버립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제자들의 태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무지와 무시가 공존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무지와 무시가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이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분이 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건 의도적인 무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분위기 속에 제자들은 이미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겠어요? 못 느꼈겠어요? 이미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뭘 해야 돼요? 예수님,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뭐 힘든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안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물었어요? 두려워서 안 물었다는 거예요. 묻기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두려웠을까요? 자기들의 꿈과 계획이 물거품 될 것 같은 그 생각 때문에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인생의 성공이 사라져버릴 것 같으니까 안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엄마한테 나 가도 돼? 가면 안 돼라고 안 물어요. 물으면 가지 마라 그럴 것 같으니까 애매모하긴 한데 애매한데 다시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안 물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가지 마라 그럴 것 같으니까 안 묻는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걸 물으면 이게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걸 지금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나쁜 행동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 아랑곳하지 않고 뭐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만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치 제자들이요 철없는 아이 같아요. 이 아이들은요 엄마가 아픈 게 싫어요. 왜 싫어요? 엄마가 힘들까 봐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못 놀까 봐 싫은 거예요. 엄마가 아프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밖에 놀러 못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아픈 엄마인데도 손을 잡고 끌고 나가는 게 그게 아이잖아요. 엄마 아파? 괜찮다 그러면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믿어버리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가 놀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괜찮다 그랬으니까 괜찮은 거야 그렇게 믿어버리잖아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제자들의 이런 만행 같은 이 행동은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만 그치지 않아요. 갈릴리에서 가브나움으로 지나오는 동안 제자들이 뭐 했어요?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두 번째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 직접 못 묻더라도 제자들끼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저 말 하셨는데 예수님 뭐가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길을 걸어오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이나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놓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가깝냐? 누가 예수님에게 지분이 더 많냐?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옆에 탄 사람들이 그게 다 한마디도 안 묻고 우리 집사님한테 뭘 도움을 받을까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태도는요 시간이 갈수록 속을 더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요. 이걸 보면요 진짜 속이 타서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걱정하고 심정을 헤아리는 놈이 한 놈도 없나는 거예요. 이때는 놈이에요. 제자들도 놈이에요, 놈. 이때가 예수님이 두 번째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한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그것도 정색하면서 분위기를 다 만들어서 제발 좀 들어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내가 나를 누구냐 할 때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는 못해도 자리 다툼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2006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미국에 있다가 아버님이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나가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도착하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몸도 안 편한데 자, 당신을 휠체어에 태워서 빨리 병실을 좀 나가자라는 거예요. 병실에 너무 있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 그 병실에 이제 암 걸려서 시한부 환자들이 한 2-3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환자들 자녀들이 계속해서 병문안 온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떼거지로 다 와서는 아버지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이런 건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유산 많이 가져간다, 네가 유산 왜 가져가냐, 너는 한 게 없는데 이거 싸우다가 간다는 거예요. 매번 올 때마다 그렇게 싸우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병실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당신을 태워서 좀 바깥으로 좀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스승인 예수님께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제자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간이 얼마나 비열해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왜 보여줄까요? 실컷 욕하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과정은 낭만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돌아와서 천국에서 천국잔치 벌어집니다. 이건 다 그냥 그 기쁨을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 본 사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죄와 싸워야 되고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제자 훈련하고 내가 영적으로 케어해주는 사람의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내가 다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자기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의 수준이 거의 짐승 수준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이 정도라면 보통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인간이 어떻게 저래요? 저런 게 인간입니다.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데리고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데리고 제자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르냐? 우리도 그런 인간이었어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명령하신 게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과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 공격도 심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영혼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도유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은요, 인간적인 관계와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필요한 거 다 줬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구 앞에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변해버리는 게 제자들이잖아요. 그래도 제자라고 뽑았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사랑이라는 사랑을 다 쏟아붓고 할 수 있는 거 다 줬는데 자기의 이기심 앞에 한순간에 버려버릴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의 이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혼을 사랑하고 제자를 키우러 가는 사람은 누구나 배신의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고 이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려면 세우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우는 기쁨이 있다가 내일 실망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날 나의 마음을 칙 꺾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한 영혼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덜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덜 사랑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사랑해줬으면, 내가 더 배려해줬으면, 내가 더 잘했으면,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바뀌었을 거야. 천만에요. 그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 안 해줘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장로님이라도, 내가 장로님이라도 나한테 그랬을까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를 무시해서 그렇지 내가 장로님이었어도 그렇게 했을까요? 막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내가 목사님이었어도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래요. 며칠 전에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제가 저 큰 교회 그 목사라도 저한테 그렇게 대했을까요? 당연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 인간의 본성이. 그럼 언제 바뀌냐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 복음이 내 마음 속에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관심으로 시작하지만 사랑과 관심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사랑과 관심으로 해요. 돌봄으로 해요. 그런데 사랑과 돌봄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완성이 돼요? 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영혼 못 바꿉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돼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없는 교회는 안 됩니다. 이것도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사망과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죄의 욕구를 발견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죄와 문제가 뭔지를 알고 영적으로 싸우는 데까지 가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복음까지 가야 돼요. 내 죄의 본성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싸워 이기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교회가 성장해 가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같이 있다가는 한 방 크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시험 크게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한 방 크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과 배려로 시작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 한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알고 묻는 거예요. 알면서 물어요. 물으니까 제자들이 잠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대답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 양심이 있지 자기 입으로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가르칩니다. 왜 포기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 좀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냐.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수십 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붙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데 왜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지를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뒤통수를 맞고 아픔을 당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냐면 인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5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한자리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얼마나 헛된 건지를 깨닫게 해줘요.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고 있냐? 헛된 걸 구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건요 가르침이라기보다 가르침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낮아지셨잖아요.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종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무덤까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죽어라! 이건 복음 아닙니다. 그러면 다 그냥 비참하게 살죠.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는데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데 누가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이걸 복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떠돌아다니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명해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대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아니에요. 복음은요. 복음은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갈 때 누가 높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회복시키냐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다투었던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들이 싸운다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싸워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지하냐 하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이르실 때에 저는 오른쪽,
얘는 왼쪽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 알지 못한다.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죽는 건데 이렇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해요. 내가 지금 뭘 구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커지고 대단해지고 구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뭘 위해서 구하는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일 전에요, 금요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급 우울해졌습니다. 제가 완전히 그냥 우울해졌어요. 설교를 완전히 망쳤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성도들이 은혜도 안 받는 것 같고 다 튕겨 나온 것 같고 말은 버벅거리고 땀은 비질비질 나고 설교 후에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도 뜨겁게 안 하는 것 같고 은혜 못 받았다고 시위하는 것 같고 기도를 시켜놨더니 기도 끝나고 나니까 싹 가고 하나도 없고 썰렁하고 이 모든 것이 저한테 공격으로 온 거예요. 아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르시라고 기도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속에서야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뭔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2주 뒤에 가서 40년 목사님도 앉혀놓고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설교 세미나인데 네 같은 놈이 무슨 설교 세미나를 하냐.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나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한편 설교를 잘못하고 나면 미칠 듯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괴롭게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요, 지난주 설교가 자기 인생을 바꿔놨대요. 그러면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감사함을 표현해야 될 것 같아서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선물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네,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다 망쳤다고 생각하고 나를 막 자책하고 미칠 것 같이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이 목사야 이러고 있는데 그 설교 듣고 자기 인생을 바꿨대요. 그 설교가 계속 생각나고 적용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그렇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대단한 일을 한다, 우리가 하는 거 아무런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큰 일,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 많은 일 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어려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가장 작은 자가 어린아이잖아요. 약자예요. 도와줘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사람들은 도와주면서도 반대급부로 이익을 원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보다 누구 도와주기 원하냐면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연줄도 만들고 인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을까 봐.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실 그들은요, 안 도와도 돼요. 내가 안 도와도 돼요. 근데 돕기 원하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뭐 해달라고 무시하다가 막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조그만 거 부탁하면 다 팽개치고 달려가서 막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얻을 게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거 하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교제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대제사장들 종교 그룹, 탄탄한 종교 그룹, 그 그룹들과 교제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 도와주었다면 반대급부로 어마어마한 걸 얻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은 탄탄대로죠. 그런데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세리와 창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다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들이 돈으로 하고 사람을 다 동원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굳이 교회가 돈이 있어지고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굳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하면 되니까. 세상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하고 다 하면 되니까. 정치에서도 하고 다 하면 되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자리로 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놓아두시려고 하는 자리로 가세요. 그게 정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필요하고 저기에 사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는 이름 나는 일을 해야 되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대단한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건 뭐 세상에서 빛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공허함으로 살아가요. 나는 더 큰 거 얻어야 되는데, 더 좋은 거 얻어야 되는데, 더 좋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 자리에 가보세요. 만족이 되나? 또 다음 자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간다고 만족이 되는 줄 아세요?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더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있고 싶은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